할렐루야. 5월 14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2장 19절에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즘 경제 사정이 참 좋지 않죠. 그로 인해서 청년들의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인턴 과정을 통해 경력을 쌓기도 하고요. 알바나 또는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서 경력을 쌓기도 하는데요. 취업에 있어서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학연이나 지연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법적으로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어떤 곳은 학연이나 지연이 없으면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곳, 그런 곳도 참 많아요. 신의 직장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직장만 그렇지 않죠. 목회의 현장은 제가 볼 때에 더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줄이 없으면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들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왕후를 뽑기 위해서 전국의 처녀들을 궁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 중에는 모르드게의 조카 딸이 있었던 겁니다. 이 다음 왕후가 되는 에스더죠.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이에요. 그런데 20절을 말씀해 보면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않았다 하죠. 그가 모르드게의 명을 받아서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왜 이런 사실이 기록되었을까요? 당시 페르시아에는 유력한 7개의 공신 가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마도 그들은 개국 공신들이었겠죠? 그렇다면 그들의 입김은 가히 무쇠도 녹일 수 있을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본국의 수많은 귀족들, 그런 귀족들의 자녀들도 왔을 거예요. 그들은 저마다 나는 어디 출신이야, 너는 어디 출신이니? 서로 자기를 자랑하면서 높였을지 모르죠. 이러한 경쟁에서 과연 에스더가 경쟁력이 있을까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에스더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포로로 잡혀온 민족의 여인이었을 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되걸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또 다른 사람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서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민 것을 알고는 왕후 에스더에게 알려 에스더 왕후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어서 음모를 막았다라는 일이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는 것은 모르드게가 대궐문 앞에서 쉬었다는 게 아니라 대궐문의 문지기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때 공을 세울 만한 일을 적발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문지기들의 역적 모의를 적발하고 미연에 방지하는 공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공이 아닐 수 없어요. 공신들과 견주어 봐도 뒤떨어지지 않을 수 있죠. 비록 아하수에로가 왕의 공신 가문들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되었을지라도 한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왕의 목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왕이 되면 뭐합니까? 지키지 못할 왕은 3일 천하가 되는 거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할 왕은. 그런 위대한 일을 모르드게가 했다는 거죠. 그런데 뒤이어 나오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어찌된 일인지 모르드게의 공치사는 쏙 빠져버립니다. 급작스럽게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는데요. 바로 아수레로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렸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춤은 곰이 추고 돈은 곰주인 사람이 번다라는 말처럼 모르드게가 공을 세웠는데 모르드게는 어찌된 일인지 쏙 빠지고 하만만 높은 지위에 오릅니다. 여기 하만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인 아말렉 족속의 후손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들의 행군 중에 피곤한 틈을 타서 행군의 맨 후미 부분을 치고 약탈했던 민족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시며 대대로 아말렉을 진멸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셨던 그 민족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스라엘, 즉 유다 자손, 유다 민족의 원수인 거죠. 원수 민족인 거죠. 그 원수가 페르시아의 왕 다음으로 제일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된 거예요. 참으로 아이러니컬할 수 없습니다. 모르드게는 사실 이 일에 대해 불만을 가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되걸문 앞에 지나는 하만을 향해서 결코 무릎을 꿇고 절하지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죠.
그게 비록 왕의 명이었고 예법이었다 할지라도 절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요? 교무부장 선생님이 새로 바뀌어 오셨어요. 80년도에는 학교 아침 조회 때 운동장에 다 나갔었거든요. 요즘에는 애들이 다 교실에 앉아서 TV를 보고서 하는데요. 그 아침 조회 때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잖아요. 그러면 빰빰 빰빰빰 하는 소리와 함께 나는 자랑스러운 조국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음악과 메시지가 울려 퍼집니다. 그 뒤에 또 애국가도 함께 제창을 하죠. 그런데 새로 바뀐 교무부장이 국기에 대한 맹세라고 전에는 했는데 또는 국기에 대한 경례 뭐 이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선창을 했느냐 하면 국기에 대해 향배라고 하는 거예요. 국기에 대해 향배라는 것은 국기에 대해 절한다라는 의미가 더 큰 거죠. 이건 신사참배 때도 아니고 아니다 싶어서 그때부터 우리는 가슴에 손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던 다 같은 동기들도 일심으로 뜻을 모았죠. 우리 이거 국기에 대한 경례 뭐 한다. 신앙 양심상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 결단했던 겁니다. 그때는 참으로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모르드게는 대적의 민족의 원수인 대적에게 절하지 않았던 거지만은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을 거역하느냐 하는 질문에 나는 유다인이다. 4절에 밝히는 걸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형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신앙에서의 출발이다라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신앙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면 훌륭하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셔서 그때의 왕을 암살하라는 한 음모를 그 적발한 것도 다시 보상을 받고 막 일이 술술 잘 풀려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게에게는 그때부터 시련이 닥쳐옵니다. 그에게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유다 민족 전체에 금은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죠.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 민족, 유다인을 모르드게의 민족을 멸하자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 작정했다라고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모르드게는 신앙 양심대로 살려고 했지만은 그 일은 실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살려고 할 때에 이런 일이 겹겹이 닥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아직 잘 모르겠다면 뒤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이 무엇인가 나중에 꼭 깨닫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